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대표적인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리더로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 것인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선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죠.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제자죠. 굉장히 중요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1대1로 삼아도 좋고, 하지만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제자를 세우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제자를 세우는,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말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제자를 삼기는 더 어렵고요. 그런데 제자반에 데려와서 이를테면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티타임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사람을 초청해서, 나 지인을 초청해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함께 나중에 제자반에 초대하고, 이것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하기 어렵고 제자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이것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 지침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기 힘들지만 내가 속한 제자반에 함께 전도하고 함께 제자를 기르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탄에게 빠진 사람들, 그다음에 거짓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탄에게 빠진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신천지의 교리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교리, 이런 교리들을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뭐 신천지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만 해도 안상홍의 증인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안상홍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참 어려움을 겪다가 장길자라는 사람이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여기에 내가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무섭죠. 자기 모든 것들을 버리고라도 거기에 꼭 들어야 됩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요. 내 개인적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숫자에 들어야 되고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나의 평안, 나의 병고침, 나의 구원,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무섭죠. 그게 바로 거짓 영에 사로잡힌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단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맞죠? 그런데요, 아주 한 끗 차이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내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나의 평안, 나의 병 고침, 나의 위로,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이것에 우리가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우리도 자칫하면 거짓 영, 사탄이 우리 믿음을 싹 뺏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무엇을 따집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또한 어떤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먹고 살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웃 때나 로세 때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가 나쁘냐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구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걸로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더 가져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명령을 하시죠. 가서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바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아닌가, 이것을 늘 평가하고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 낳는 제자의 삶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은 궁극적인 뜻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낳도록 길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입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을 계속해서 제자를 삼고 있는데,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즘은 청년들이 잘 안 만나줍니다, 저를.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변신해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놀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놀지는 못해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저와 비슷한 연배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화상으로도 만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이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제자화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젊었을 때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많이 했다면 요즘은 또 저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나이에 한계가 있고 젊은이들이 저를 꼰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훨씬 잔소리가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눔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고 이게 이제 제자화 사역의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방향성들을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또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짓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직 자기의 구원, 자기의 천국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6절부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해지죠.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훨씬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쓸 때 훨씬 풍성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을 때 이 공동체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훈련시키십시오. 아멘. 첫 번째는 훈련되라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육체적인 훈련은 약간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올 세상에서 복을 약속해 주신다. 경건의 훈련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라. 믿음의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연단. 그렇죠. 여러분들 뭐 운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헬스를 한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어느 날 저의 모습을 보고 아빠 살크업 됐네 이렇게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살크업? 살이 이렇게 벌크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근육이 막 나오는 걸 벌크업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살이 이렇게 뱃살이 쪘다 뭐 이런 의미로 살크업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은 우리 딸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빠가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가 원래 이제 호흡기가 안 좋기 때문에 늘 환절기에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요즘은 감기를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거죠. 우리가 몸을 운동을 하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병도 덜 걸리고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훈련이 약간 이 땅에서 약간 도움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후반부의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믿음의 신앙 생활들을 신실하게 하는 거,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훈련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11절 그대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훈련돼야 되고 먼저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정서는 나이가 든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고 명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문제가 된 거죠. 디모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장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도 뭐 장류 유서가 굉장히 강한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강했죠. 이 젊은, 새파랗게 젊은 디모데가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쳐 막 지키게 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겠죠.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그렇죠. 업신여기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충분히 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에도 보면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할 것인가?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잘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너를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모범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범을 보이라고.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12절에 보면 중반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은사를 잊지 않고 활용하라. 성령의 은사들을 네가 활용을 함으로써 복음을 가르치고 명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디모데,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네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고 성경을 읽고 권면하여 가르치고 또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 일들을 담당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는 제자를 삼고 싶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제자를 삼고 싶다 하면 이러한 삶들을 살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가르치며 배우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르치며 배우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1학년 때 술을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술을 좋아해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고 술 좋아하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2학기 딱 되니까 CCC라는 단체에서 내년에 순장이 돼야 된다. 제자반 리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순장 교육이라는 것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초신자였잖아요. 교회도 겨우 다니고 있는 아직 세례도 받지 못한. 그래서 꾸역꾸역 어쨌든 왜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쁜 아마 누님들하고 친구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받고 진짜 2학년 때 제가 드디어 순장이 됐습니다. 헐. 이게 말이 됩니까? 거의 6개월 훈련받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도하고 같은 과 친구들 그 후배들이죠. 후배들 가가지고 이제 권면하고 해가지고 4명이 저에게 소그룹으로 제자반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가지고 열심히 막 하는데 그 중에는 모태신앙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성경 지식이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너는 전도 안 해봤지. 나는 전도를 하고 있어. 이런 어떤 프라이드를 했어요. 성경 지식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고 제자를 삼고 있고 나는 너를 가르칠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어. 하고 꾸역꾸역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죠. 가르치면서 내가 엄청난 성경 지식이 늘어났고요.
당연히 내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 때 갑자기 교회에서 그런 나를 보고 중고등부 교사를 시켰어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안 받은 요즘은 뭐 많이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세례를 받아야 교사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았는데요. 그래도 CCC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제가? 진짜 처음에 요나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구약 그 제일 앞에 보면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에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얼른 요나서를 찾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것이 저에게 큰 제자 사역을 하는데 큰 유익이 됐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제자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원함이 아닙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반 리더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실은. 그래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반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고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모든 제자반 리더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죠. 이 교회,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또 오늘날 교회가 생기면서 이 교회에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근데요, 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제자를 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좋아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이 힘들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들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교회가 자칫하면 부차적인 거,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에 이제 몰입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면 늘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좋습니다. 이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행복하게 우리 교회에 좋으니까 여기에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경험했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성풍회에서 정말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나가야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우리가 눈이 멀게 가지고 누가 내 레이더 망에 들어왔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삼기를 원하는가?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새벽 기도가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성령께서 행해 주시옵소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지식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사귈지도 모르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두렵고 떨리고 온갖 이유들 다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일평생 나를 통해서 제자 낳는 제자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의 것, 그 외의 것들, 다른 모든 것들 다 덤으로 그냥 주십니다. 병 고치는 거요?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관계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나를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저를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평생 살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서 지금 아버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제자 닮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사오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또 뚜벅뚜벅 배우고 익히고 또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교인이 되고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것 정도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